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의 절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거룩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우리로 삶을 돌아보며 정돈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지 보게 됩니다. 또한 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반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정직하며 바르게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는 일상을 돌아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속회로 모여 예배하고 나아가 친구들과의 모임, 약속,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막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온라인 새벽 묵상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룩하게 일상을 보내고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 기도를 하루하루 묵상하며 성경 속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기도처럼 가정 가운데 축복의 기도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송강범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삶의 위협에 처해 있는 이들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삶의 자리, 경제적인 어려움, 외교적인 문제, 국가 간에 나타나는 민족의 혐오와 배제들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 인간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며 위로의 손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손잡아 주옵소서. 새신 공동체가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이지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며 상황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사랑이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으며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재하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3월 월초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이 3월 한 달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신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마하나임과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회복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노년이 되어 유언과 같은 축복의 기도를 남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 야곱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48장 3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복받은 삶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과 시기함 가운데 자랐고 사기치고 도망치며 쫓기고 또 사기를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뭄을 만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처를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의 삶과 썩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받은 자라면 잘 되는 삶, 풍족한 삶, 평안한 삶, 이러한 것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야곱이 말한 복은,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품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 꺾이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야곱은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야곱이 말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으나 야곱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비록 죽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복임을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그 뜻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49장에서 임종을 앞둔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 12 아들들에게 한 야곱의 기도를 자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12 아들에 대한 이 복의 기도의 기준은 그 이전까지 살았던 각자의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믿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출발은 같아도 그 결국은 다 다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축복의 결과입니까? 저주의 결과입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 새벽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며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분명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축복의 대상은 12 아들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12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 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게 12 아들 각각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 12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전반부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지파라는 단어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처음으로 야곱은 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쉐베트라는 단어로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유목 생활에서 목자의 지팡이가 가장의 권위와 통치권을 나타내는 수단이었기에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라는 단어는 다른 국가의 부족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지파만을 나타내는 고유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어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바로 지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인 지파에게 축복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케비르카토입니다. 이것은 복이라는 뜻의 빼라카와 뭐뭐에 따라서라는 전치사인 케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그들 각 사람의 복에 따라 축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축복하지 않고 그들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받을 복의 양에 따라 각 사람에게 알맞은 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야곱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자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축복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들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금나와라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하는 기도는 절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한 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이웃과 민족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곳곳에서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신천지의 거짓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안위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면 허공을 울리는 소음과 같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내 소원만 간구한다면 결코 참된 기도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야곱과 같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졌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땅과 하늘인 하나님 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대한민국 땅 위에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이 사순절 동안 기도하는 우리 새신의 성도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보이는 물질의 복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에 참된 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새벽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 특별히 소외된 자를 돌보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몸이 멈추지 않는 눈물과 찢어지는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평안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보는 시선에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가 되어 신음하며 걱정하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 한몸된 새신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방역을 책임지며 몸과 마음을 다해 국민들을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머리 위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